자, 오늘 다니엘서 5번째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 말씀은 교만을 능히 낮추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거라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부갓네살의 간증문과 같은 형상인데 이 느부갓네살 간증의 4장에 나오는 이 핵심은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물 속에 들어가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서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신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팩트 체크는 좀 생각의 여지를 남겨놓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4장 30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들어가서 전부 다 나 하고 있는 것이 간증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기의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어떻게 주고,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기한이 이르기까지. 때가 그러니까 영원할 때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자와 그의 수반되는 자원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덕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다른 사람이나 불리한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과 교만이 비례곡선을 그릴 것인가? 성공할수록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것인가? 아니면 반비례, 성공할수록 교만이 낮아지는 반비례 곡선을 거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무언가를 건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또 사업을 세우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이에요.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설할 자원을 더 많이 주실수록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은사나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연봉만 높아지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너 그렇게 받았어? 더 많이 내놓으라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많은 은사와 많은 축복과 많은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구하시는 내용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11조? 또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빨리 나와야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릇이 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우물쭈물하면 아직 그릇이 안 됐다는 뭘 원하시느냐. 나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네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모든 소유의 근원을 확실히 하라는 거야. 이게 네 거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쉬운 일인 것 같죠? 근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슬쩍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은 그냥 좀 교만의 어떠한 그 위치에 비한다면 그냥 아주 낮은 수준의 그냥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슬쩍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교만이 위험합니까? 여러분이 왜 교만이 위험합니까? 성경은 교만이 이 위험한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전반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왜? 내 자신이 이룬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봐 교만이 지금 위험하다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가느냐?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슈카시라는 거예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길,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이건 내가 했어. 좀 내가 이렇게 좀 받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거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기억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유혹.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평판을 위해 뭔가 계획하고 건설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냥 높임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경향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올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유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유쾌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입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이 되지 않아 번민하다가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서 4장 11절, 14절, 16절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서 끝날 때까지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은 꿈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일맥상통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꿈의 해석이 뭐였습니까? 금신상이었어요. 금머리에 해당하는 거. 하지만 그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는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면 보이지 않는 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금신상에 비슷한 것이 뭐냐? 나무예요.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와 나무 끝과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 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는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게 금신상과 무너지는 것이 그 끝이 알 수 없는 나무가 무너지는 거하고 같은 맥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하는 것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닐 왕,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이 금머리는 곧 왕입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왕들이 들에서 짐승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고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는 건 뭐냐?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꿈의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런 해석을 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꿈에서는 그래도 신상이 무너져도 금머리가 자신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금신상을 세워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에서는 하늘까지 치솟던 나무가 잘라나가고 금머리 왕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미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의 해석을 듣고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당장 다니엘을 끌어내 목을 쳐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은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시리라. 자,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늘에 계신 분이 사람의 나라, 이 땅의 나라도 다스리는 이가 왕이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것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 공개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고 하셨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뭐냐? 회복의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심을 깨닫게 되면 다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은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많이 배우면서도 제비를 뽑으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제비를 뽑고 자꾸 좁혀 나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25절과 26절은 너희 죄를 깨닫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는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과 생각을 넘어 너의 삶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걸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국가 정책을 변화를 통해서 억압과 가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보살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고 지금 나라마다 체제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국가를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 위정자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자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원을 위정자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이 사회 정책이 돈 많은 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지금은 점점 내가 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너무 속상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을 벌은 이유가 너 자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느냐라는 사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하나님이 나라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은 세상을 세우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공의와 자비를 베풀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의 그 간증문과 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상황을 보고 신앙 고백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왜 4장에 와서 다시 이러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보면 그의 고백은 근사하고 신학적으로 맞는 거지만 실상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늬만의 신앙을 가진 느부갓네살에게 12달, 1년이라는 기간을 겉만 말고 속까지 변화받기를 요구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 기회 줬다는 거예요. 자,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른바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나님의 주어 자리에 자신을 넣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무서운 일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오늘 브링업은 안 했지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꿈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지만 이렇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네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에게 임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해요? 이 꿈이 왕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이 일이 너에게 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그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년을 기다리셨지만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관심도 없고 무시하면서 지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시려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된 것이 다니엘서 28장 3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먹고 살기를 7대를 지내는 수치와 고난을 보냈어요. 여기서 7대라 그러는 것은 7년을 상징합니다. 근데 정말 숫자적인 7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 일정 기간을 상징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확한 그 때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니네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 일정 기간을 주는 것은 이것은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스럽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 내 왕국인 것 같고 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 4장 전체의 주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 왕국뿐 아니라 인간의 왕국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다스리고 계세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마시고 여기에 일은 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알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만 계시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을 본 후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한 돌이 와서 신상을 무너뜨릴 때 그는 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금이라는 것에, 금신상 머리가 자기라는 것에 그냥 초점이 꽂혀갖고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돌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지 않고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돌, 보이지 않는 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것이 왜 인정하기 싫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것 뒤집어 엎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활 방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불편해요. 난 영생은 원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 불편합니다.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삶, 내 가치관, 내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반대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삶의 원칙이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하지만은 이 불편한 진리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의 간증은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그 하늘을 잘 보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좀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4절에 기한이 참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떤 일정 기간이 되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달라졌죠. 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내 책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교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 겸손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처럼 느부갓네살이 간증하기를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라고 해요. 겸손하게 만드는 공격을 받은 결과 제 정신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쾌하지 않은 공격을 받은 다음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사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은 그야말로 뭐지냐?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살면서 마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도 뭐냐? 미친 짓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일만을 위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마세요 라고 밀어놓는다 그랬고 옆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고백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어떻게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은 영원한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케 만드는 방법을 공격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낮아지는 삶, 그러니까 낮아지는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에 뭐가 들어와요? 가난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인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낮아지는 삶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들어서 쓰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낮아지는 삶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들었냐? 가난, 고통,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한 삶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100번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걸 모르면 과거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을 믿으면서 미래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더 영광에 돌려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능히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저와 여러분 새삼교회의 모든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